할렐루야. 7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목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또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회막이 다 만들어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려는 그런 장면에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출애굽기 말씀도 전체적으로 이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께서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등장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안에서는 35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장면으로 이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35장, 36장에 성막을 만들도록 지시하는 장면까지만 나타나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간에 그 이름이 나타나기는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그러나 그것은 만들어진 상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만들었다. 좋은 품질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지 모세가 등장했거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등장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셨다. 하나님께서 다른 일로 바쁘시다. 심지어 하나님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막 뻗쳐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계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멀리 가지가 않으시고 다른 것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혜자는, 은혜자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감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이런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뒤에 계속해서 소개해야 될 말씀이 많지만 한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셨던 것이 언제입니까? 오래되었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십니까? 응답이 없으십니까? 응답이 없으신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 멀리 계시다 느끼십니까? 혹시 하나님 같은 건 계시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바로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치 벌거벗은 자와 같아서 옷을 입어도 가리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라실 때, 당신이 임재를 드러내 보여주실 때, 그때 엉덩방아를 찢고 깜짝 놀라서 어이쿠야 하나님 언제 오셨습니까? 오실 때 미리 이야기라도 하지 그러셨어요. 준비를 하고 있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실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고 계셨을 뿐이지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자는 하나님께서 입을 떼어서 음성을 발하시더라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 늘 곁에 계셨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말씀을 아끼고 계시다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어서 말씀을 발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놀란다면 그는 무지한 자고 그는 무감각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때가 되었죠. 성막을 다 만들었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에 부디 놀라는 자,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회막을 못 만들었느냐? 야, 너희들 만들어 놓은 회막 상태가 왜 저렇게 부실하냐?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참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등장하지 않으셨을 뿐 모세와 마찬가지로 회막이 만들어지는 것을 가까이서 바라보고 계셨고 매우 기뻐하셨고 매우 흐뭇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감추시고 하나님께서는 등장하지 않고 계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수고했다 격려하시는 말씀보다는 회막의 이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에 하나님께서도 집중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에 이르기까지 회막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언약궤, 진설병, 상, 순금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또 성막 본 건물을 이루는 널판과 휘장들.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니고요. 회막은 제사장의 의복, 심지어 제사장까지가 회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회막을 이제 그 만들어진 모든 재료들을 조립을 해서 회막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만들어진 여러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보여주신 대로 제 자리에 위치시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기구와 성막과 준비된 모든 것들 위에 관유를 부어서 관유를 발라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봉헌되어야 됩니다. 그제서야 그 모든 기구들은 이제 거룩한 성막의 기구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고 백성들의 죄를 삭제시킬 수 있는 권세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름을 바를 때에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만들었던 여러 기구들, 물건들, 휘장들, 의복들에만 바르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에게도 바릅니다. 왜? 거기까지도 회막이니까. 그 제사장, 살아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회막이 완성되어 회막이 온전히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제 그 회막을 통해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뻗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셨고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이름이 다 알려져 있지 않은 여러 일꾼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물건들에 대해서 또다시 나열이 됩니다. 그 나열에는 제사장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열된 것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맨 마지막 구절을 보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했더라. 만든 것만 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그것들을 정해진 날짜에 조립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 배치시켜야 되며, 그 모든 기구들 위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뒤에 모세가 어떻게 그 말씀을 준행했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방금 읽었던 말씀의 상황과 같습니다. 우리의 시대, 부지런히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직접 들리지는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만들어지고 있는 시간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져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깨끗한, 흠이 없는 성결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아직도 깎고 다듬고 조이고 기름치고 또 매만지고, 그렇게 해서 아직 떨어져 나가지 않은 군더더기가 그냥 남아있는 채가 되어 있으면 안 되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다 걷어내고 매끈하게 다듬질해서 그것들이 바르게 조립이 되고, 그래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는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완성되기를 기다립니다. 모든 군더더기가 다 깎여져 나가고 모든 부속들이 하나로 조립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되고, 우리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완성되었다고 스스로 자축하며 기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합격 선언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끼리 박수치고 우리끼리 칭찬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칭찬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물론 놀면서 불완전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깎고 다듬으며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 우리는 완벽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우리는 영원히 미완성의 상태로 남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우리의 힘만으로 온전하게 만들 수 없는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퍼즐 조각을 쥐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순간 나머지 모든 부분이 다 제자리를 잡은 우리에게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추셔서 드디어 우리를 완성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모든 불완전한 생명은 완전하여지고 우리들이 모든 부분들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부족함을 탓하지 마시고 또는 지금의 부족함을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영광의 순간을 사모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그날을 기다린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기쁨의 날이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는 영광의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출애굽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자신이 이렇게 성막처럼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거의 완성된 단계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실 순간이 그리 멀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들의 신명을 바쳐서 기다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단장을 다해서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날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